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7년 흉년을 맞이하게 됐죠. 전 세계가 흉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였죠. 거기서 어쨌든 430년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어떤 왕이 나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아주 혹독한 고역에 시달렸고 심지어 아들을 낳으며 죽여야만 하는 그런 아픔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셨다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었고 광야로 나갔는데 또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길을 내서 건너가게 하셨고 이제 사흘길을 걸어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었어도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흘을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시겠죠. 더군다나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얻지 못한다라는 건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로 간 거잖아요. 자신들이 내가 광야로 가고 싶어. 그래서 광야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광야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로 갔더니 거기에 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광야라는 곳이에요. 가나안을 가려면 어쨌든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나안을 가는데 광야를 거쳐야 하고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간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는 마라의 쓴물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믿으며 가는데 왜 마라의 쓴물이 있어? 없어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반드시 이 마라의 쓴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 가기까지는 이 광야에 이 쓴물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천국 갈 때까지는 이 쓴물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만 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물을 구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물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하여서 나오면서 일단 물은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다 떨어졌고 이제 먹을 물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원망했다는 거죠. 먹을 물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 원망하다는 것은요, 고집이 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감정을 다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사건을 체험한 지
3일밖에 안 지났어요. 홍해를 건너오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 3일밖에 안 지났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모세도 찬양했고 미리암도 그렇고 백성들도 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주신 하나님, 이런 역사를 주신 하나님 하면서 찬양했는데 3일이 채 못 돼서 이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왜요? 환경이 조금 달라지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요, 사흘길을 달려왔다는 것, 사흘길을 왔다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 예. 여기 이제까지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얻었고 뭔가를 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애굽에서. 예.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여러분이 계획 짜고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얻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여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의 생각대로, 너의 방법대로, 너의 수고로, 너의 누구로, 노력으로 뭔가를 얻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증표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 살 때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했어요. 그래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며 이제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요 물이 없는 고통 속에서 사흘길을 왔어요. 그러다가 정말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와, 물이다. 물을 발견했어요.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었어요. 그죠?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여러분 정말 고생하면서 사흘길을 왔어요. 그런데 지친 몸을 이끌고 왔는데 물을 만났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래서 먹으려고 봤더니 그 행복도 잠시 너무 써서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라라는 단어는요 쓰다 이런 뜻이 있고요 괴롭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물이 너무 짜가지고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마라의 물은 가장 나쁜 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물을 만났는데 가장 나쁜 물을 만난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장 나쁜 마라의 쓴물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마라를 주신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그 행복으로 기쁨으로 해결해 줄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기록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냐라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간구하지 않았을까? 왜 기도할 생각을 안 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지 겨우 사흘밖에 안 지났어요.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고 살았던 거예요. 3일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잘됨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됨.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됐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됨의 신앙은 일이 잘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일이 안 되면 낙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잘됨을 쫓아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됨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든지 좋은 일이 생기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일이 안 되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그냥 떠나버려,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섬겼느냐? 여러분, 그냥 가버려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잘됨을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풍족함, 부유함을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음을 이미 아셨겠지요. 아멘.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했을까요? 아니죠.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라가 쓴물인 줄 모르고 인도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알면서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우리들에게 교회 생활, 즉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누구나 인생의 쓴물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 누구든지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든지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사건, 사고의 문제, 이런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마라로 인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쓴물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심을, 전능하신 분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물, 가장 기초적인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치요?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그 물을 구하는 문제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님은 하나하나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으로만 살아가라. 이제부터는 나와 동행하며 살아가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적인 물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예기치 못한 쓴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쓴물도 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닥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가운데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노아와 유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비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뭐라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환경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요, 지도자는 외롭습니다. 네, 외롭습니다. 저는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모세는요, 어디에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위로를 받을 수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런 일이 닥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생의 쓴물을 만나면 기도보다는 원망부터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나만 이런 거야? 왜 나만 안 돼?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등등 원망부터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원망하고 비관한다고 해서 불평한다고 해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할 때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계획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요.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대해 응답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대요.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쓴물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만난 쓴물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아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멘.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대잖아요. 들어주시겠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응답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도 문제의 쓴물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어요.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랬어요. 여기 이제 가리키시니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나무 저 나무 알지? 그 나무 꺾어다가 물에 던져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후에 보니까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 한 나무 꺾어다가 물에 던져라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는데 성경에 그 나무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추가로 이렇게 풀어놓은 게 없으셔요. 그래서 이 나무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무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종종 그 도구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뭘로 고쳤대? 어떻게 해서 고쳤대? 이렇게 그 도구에 관심이 많아.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무가 뭐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지? 여러분 우리 여기에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아마 그래서 추가로 설명이 없는 것 같아. 거기에 관심을 둘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무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어떤 도구야. 도구. 우리 목사님들도요. 신유의 은사가 있으셔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참 잘못된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위대해서 고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집중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 제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용규 목사님을 이렇게 만지면 치유가 일어난다고 자기 자식한테 얼른 가가지고 만지라고 막 그렇게 했대요. 만지면 축복이 있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문제 속에서 쓴물을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와 라파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쓴물을 해결하는 중요한 비결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 번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두 번째 비결,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한 나무 꺾어다가 던져라 했을 때 하나님 그 나무 갖다 넣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라고 안 했더라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인데
그 나무 하나 집어넣었다고 여러분 그것이 단물이 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겠어요? 나뭇가지 하나 떨어뜨렸다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체험을 여러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 있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런 고통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데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지시하는 말씀을 받지만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수고를 했다면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그 여름을 견뎌내야 합니다. 비바람도 이겨내야 합니다. 이렇게 인내해야 결실의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맨 처음 맞닥뜨린 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6번 6일을 돌고 7번째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 그 말씀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바퀴 돌았을 때 금이 좀 갔을까요? 2바퀴 돌았을 때 조금 틈이 생겼을까요? 3바퀴 돌았을 때 뭔가 무너질 조짐이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6바퀴 돌았을 때 아무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7일 7바퀴 돌았어도 아무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다 돌고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습니다.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그럼 한 번 들어갔을 때 조금 좋아졌나요? 아니잖아요. 7번 할 때까지요. 아무런 조짐이 없었어요.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린아이 피부가 되었더라. 아멘.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되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할렐루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를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때가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응답을 못 받을까요? 포기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포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언가를 심으셨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하여 순종하고 있다면 반드시
문제에 쓴 물은 단물로 바뀌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단물이 될 때까지 인내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쓴물을 만나고 계십니까? 쓴물의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십니까? 걱정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쓴물의 고통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단물로 바꿔지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